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지난 주일이 성령 강림 주일이었습니다. 성부 하나님 창조하시고 성자 예수님 속량하신 그 구원의 역사가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 가운데 임하심으로 확증되어졌기에 그날을 그 하나님의 완성된 구원의 섭리를 우리가 기념하면서 오늘 삼위일체 주일로 지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존재의 양식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그것은 우리 신앙 고백의 출발이고 과정이고 또 마무리입니다. 기독교의 모든 신앙 고백의 전제가 바로 삼위일체입니다. 성경의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 존재하심으로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고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창조를 주도적으로 하시지만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영으로 품어 안아 잉태케 하시는 그 일을 행하셨고, 그 일을 이루심에 로고스이신 말씀이신 성자 예수님이 그때도 그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처음부터 존재하셨고 그렇게 역사하셨고, 그렇게 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셨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또 이 시간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삼위일체라고 하는 그 고백은 초대교회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될 것이, 이 부분 가지고 다른 얘기를 하는 모든 집단들은 다 기독교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기독교처럼 보여지지만 소위 그 집단들을 일컬어서 이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혜사가 자기라고 한다든지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한다든지, 심지어는 하나님이 삼위일체가 아니다, 그것은 만들어낸 말이다. 사실 만들어낸 말이란 말은 맞는 말입니다. 어느 정도는. 그런데 왜냐하면 삼위일체라고 하는 그 용어는 신구약 성경에 없습니다. 그런데 삼위일체를 이미 담고 있는 표현들은 성경에 구약부터 시작해서 신약까지 쭉 이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면 우리라고 하는 그런 복수형을 쓸 수가 없는 것이죠. 물론 장엄복수형이라고 하는 문법적인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만 삼위 하나님으로 이미 존재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려 하고 계시고, 오늘 말씀에서도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성자 예수님 속량하시고 성령 하나님 인쳐주심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기록하면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 쭉 기록하는데, 우리말 성경으로는 장절이 나눠져 있고 또 문장들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원어 성경인 헬라어 성경을 보면 1장 3절부터 14절까지 끊어지지 않고 한 문장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할 때, 그것을 기록할 때 바울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이 말씀을 기록했을까 하는 것이 느껴지는 겁니다. 한자말로 하면 일필휘지라는 말을 쓰죠. 붓을 한번 쓰고 딱 대면 그것으로 그림 하나를 완성하고, 그리고 그것으로 시조 한 수를 다 기록할 때 일필휘지라는 말을 씁니다. 그런 의미가 이 3절부터 14절까지 담겨져 있다 싶습니다. 이미 교회가 교회로서 시작되어질 때 하나님의 영이시며 그리스도 영이신 성령님께서 강림하심으로 말미암아 교회 공동체가 역사적으로 공식적으로 시작되어지게 됩니다. 그 공동체는 하나님이 아버지이시고 예수님이 성자이시고 그리고 성령님이 또 다른 보혜사이신 것을 믿으면서 그 믿음으로 예배를 하고,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목숨까지도 아끼지 아니하고 내놓을 수 있었던 그런 뜨거운 믿음의 소유자,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그렇게 삼위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로 초대교회가 300년 이어오는 과정 속에서 그들의 고백이 당연히 성부 성자 하나님은 한 분이신 일체이신 하나님이시다, 그 고백을 하게 되었고, 이것이 박해가 끝나고 교회가 이제 콘스탄틴 대제에서 공인되어지고, 그리고 니케아 공의회가 제1차로 325년에 모이게 됩니다. 그 이전까지는 핍박받고 목숨보다 더 귀한 믿음 지키기 위해서 순교를 각오하고 지하 무덤에 숨어들어서 아니면 가파도기아라든가 그런 데까지 피해서 예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콘스탄틴 대제에서 기독교가 공인되어지고 그 이후에 325년에 니케아 공의회가 처음으로 모여질 때 각 곳에서 그 핍박을 받으면서 목숨 걸고 예배하던 교회의 지도자들이 니케아로 모여들게 됩니다. 그 장면을 교회 사가가 정말 감동스럽게 기록하고 있는데, 각처에서 모여드는 그 지도자들, 어떤 이들은 두 눈이 뽑힌 사람이 있고, 어떤 이들은 두 팔이 잘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두 다리 잘린 사람이 있고, 그런 목숨 걸고 그 핍박 속에서 교회를 지켜왔던 그분들의 모습만으로도 은혜가 되었다. 여러분, 그곳에서 공식적으로 결정한 것이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세 분 하나님이신데 일체이신 하나님이시다. 삼위일체의 신앙 고백을 거기서 확증을 했습니다. 확정을 했지만 이미 300년 동안 교회 공동체는 삼위일체 신앙으로 그 신앙을 계속 지켜왔던 것입니다. 그 감격스러운 고백을 바울이 이렇게 3절부터 14절까지 한 번 숨표 찍지 아니하고 마침표 찍지 아니하고 쭉 이어가는 그런 감동이, 그 감격이 예배하는 우리들에게도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성부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셨고, 성자 예수님 우리를 속량하셨고,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인쳐 주셨습니다. 이제 성령의 계절이 지난 주일부터 시작됐다면 12월 첫째 주일이 대림주입니다. 예수님의 구속사역을 이제 1년 동안 교회력이라고 해서 쭉 지켜나가면서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의 그런 역사들에 우리가 동참하는 그것들을 다시 한번 회상하고, 또 그 일들을 더 다져나가는 교회력, 그 절기의 거의 절반인 6개월 가까이가 성령의 계절입니다.
이 기간 동안 계속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고백으로서 그분께 더 가까이 나갈 때에 그분과 더 친밀해지고, 이미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함으로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그리고 성령님께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셔서 우리는 하나님 자녀의 신분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일이 이미 성령께서 시작하신 일인데,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는 계속해서 그 어떤 것 하나 제한되는 것 없이, 묶인 것 없이 계속 성령께와의 친밀한 관계, 계속해서 넘쳐나도록 부어주시는 그 기름 부심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예양가족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 젊은 엄마가 화장대 앞에 앉아서 화장을 시작했는데 콜드크림을 얼굴에 듬뿍 바르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린 아이가 엄마를 보면서 엄마 뭐 하는 거야? 물으니까 엄마가 대답을 합니다. 응, 엄마 예뻐지려고. 근데 콜드크림 바르는 엄마가 조금 있다가 화장솜 가지고 그 콜드크림을 닦아냅니다. 그것을 보더니 이 아이가 한마디 합니다. 엄마, 벌써 예뻐지는 거 포기했어? 여러분, 그 엄마가 예뻐지는 거 결국 포기할 리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화장품 바르려고 뭐 보습제를 바를지 뭐 그런 건 전 모르겠어요. 근데 남자들은 참 편리한데 그냥 이래가지고 탁 하고 끝내는데, 여자분들은 그냥 참 많이 복잡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뻐지는 것도 포기할 수 없겠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생명이기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소중히 여기면서 그 어떤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 딛고 일어서고자 하지, 그것 때문에 스스로의 생을 포기하고자 하는, 물론 오죽하면 그랬을까 싶은 마음도 듭니다만은 우리는 포기할 수 없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의 전제 조건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 3절부터 5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선택하시는데 그 조건들이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택하셨고, 그리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복 주시기 위해 선택하셨는데, 그런데 그 일을 언제 시작하셨느냐? 창세 전에 시작하셨답니다. 여러분,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실제 100세를 사는 분이 주변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제 후배 목사님은 저한테 너무 당당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120세 살 준비를 해야 됩니다. 아니야, 나는 90까지만 살면 감사할 것이다 그랬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도 지금 60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120까지 살 것 같대요. 그래서 PT도 받고 있고 뭐 그러면서 이런저런 준비를 하는데, 그런 건 괜찮다. 그냥 열심히 살아라. 그런데 나는 그냥 그렇게 오래 살 욕심은 없다. 그냥 평균적으로 우리 아버지가 93세 천국 가셨고, 새는 나이니까 실제 나이는 조금 더 적죠. 그리고 그 장인어른은 새는 나이 100세 천국 가셨으니까 그냥 저도 평균치로 그 정도는 살 것 같대요. 뭐 더 살라고 기도 안 하셔도 되고, 뭐 빨리 데려가라고 또 기도 안 해 주셔도 됩니다. 아무튼 이제 인간이 100세도 못 사는 인간입니다. 그러면서 물론 나름대로 그런 노력도 필요하죠. 지구의 나이가 몇 살이냐, 달의 나이가 몇 살이냐, 뭐 그런 거 연구하는 거 보면 참 재밌어요. 재밌는 것이 천체학자들이 이제 연구한 뭐 이게 완전한 일치되는 그 결론으로서의 학설은 아닌데, 몇몇 분들은 그런 주장을 합니다. 지구에서 달이 떨어져 나가서 이제 또 하나의 위성이 되었다.
그런데 지구의 나이는 45억 년이라고 하고 떨어져 나간 달의 나이는 50억 년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 뭐 그냥 한쪽에 사는 얘기지 그게 또 정설도 아닙니다. 여러분 100년도 못 사는 우리가 억년을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45억 년, 50억 년 그걸 연구하는 학자들은 나름대로 뭐 화석을 가지고 운석을 분석해 가지고 나름대로 연구하는 그 사명이 있으니까 연구를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이 한계는 아니란 얘기입니다. 더더군다나 창세전이라고 하는 것은 그 개념조차도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선택하시고 사랑하시고 복 주시는 그 일을 창세 전부터 준비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시작하신 것 아니고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시작하신 것 아니고 그 일을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존재하시는 그때부터 준비하셨다. 여러분 인간의 선택은 완전할 수 없습니다. 가지 않은 길이라고 하는 로브스의 시도 있지만 숲속으로 난 똑같이 아름다운 두 길이 있었습니다. 나는 그 길 중에 사람이 덜 걸은 한 길은 선택했습니다. 그 길로 걷다 보니까 이 길에 대한 후회는 없는데 걷지 않은 그 길에 대한 또 아쉬운 마음이 있다. 여러분 모두가 갖는 생각 아닙니까? 그렇다고 약간의 아쉬움이 있어도 걸어가는 그 길 자기가 선택했기에 나름대로 열심을 내며 살지만 그 길 다 잘 사는 것 아닙니다. 어떤 이들은 망가지기도 하고 절망 속에 무너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어떤 선택이라 할지라도 인간의 선택은 제한적일 수밖에 유한할 수밖에 없는데 이것이 완전해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 선택하심에 우리 인생을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 일을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들에게 복 주시고자 선택하셨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일을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구약시대 하나님께서 왕과 제사장 예언자들을 기름 부어 세우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 일을 이루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을 메시아라고 합니다. 헬라어로는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그 기름 부심을 완성하신 더 메시아, 바로 그 메시아, 더 크라이스트, 그분 그리스도가 예수님이시다. 아멘. 그 일을 예수님이 이루시고자 말씀으로 이미 태초부터 계셨던 분이신데 하나님의 그 왕과 제사장 예언자들을 통한 구원의 역사가 사람들의 죄성으로 불순종으로 계속해서 실패로 돌아갈 때 친히 이 땅에 오시는 성육신의 사건 임마누엘의 그 일을 예수님이 감당하신 것입니다. 그 일로 오시는 그 자체가 자기 희생이고 자기 헌신입니다. 태어나는 그 마구간 말구에 이미 십자가가 세워진 겁니다.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그 일 자체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만 그 일에 대한 예수님의 전적인 자기 희생의 순종이 그 예수님의 성육식인 사건, 그것으로 십자가가 시작되고 십자가로 골고다 운동에서 마지막 남은 한 방울 물과 피를 쏟아 흘리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하십니다. 이것을 속량이라고 합니다. 속량이라고 하는 원어적인 뜻은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 사람 몸값을 지불하고 자유인으로 불러내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적인 의미로, 성경적인 의미로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에 얽매여서 사탄에게 속박된 삶을 살고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보혈을 쏟으심으로 그 죄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사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속량하셨다, 이런 뜻입니다. 어떤 사람이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데 그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사람에게 옆에 강가에 서 있는 사람들이 빨리 저병은 이렇게 하는, 저병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버터플라이는 이것이고 자유형은 이것이고, 예, 이렇게 하는 게 저병인가요? 예, 꽤 수영 잘하시는 분들 같아요. 아무튼 그런 것을 그 자리에서 가르쳐 준들 무슨 효력이 있겠어요? 빠져 죽어가는데. 이런저런 이렇게 하면 살 수 있다고 하는데 누군가가 뛰어들어서 그 사람을 건져내 주는 사람이 중요한 겁니다. 온 인류가 죄에 빠져서 죽어가고 있는데 가르쳐 주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그러나 뛰어들어서 건져내 주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속량입니다. 시골 강가의 나룻배 조그마한 것 하나 가지고 새 강을 건네주면서 하루하루 그렇게 호구지책을 이어가는 촌무지랭이인 나이 많은 뱃사공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꽤나 있어 보이고 꽤나 배워 보인 그 지식이 있어 보이는 그런 아주 기품이 있는 사람 셋이 그 배에 올라탄 겁니다. 그리고는 노인장 건너편으로 갑시다. 예, 그리고는 노를 젓기 시작합니다. 노를 저으면서 이제 배가 강 한가운데로 나가는데 그 사방을 둘러보면서 경치를 보던 이 사람들이 이제 경치 구경이 끝났는지 노인장에게 한마디 합니다. 노인장, 사서삼경은 읽었수? 하루 벌어 하루 먹기 살기 힘든 제가 어찌 사서삼경 읽을 수 있겠습니까? 허허, 인생 절반은 헛살았구려. 또 옆에 있는 사람이 조금 있다가 노인장, 제자백가는 읽었수? 난 넣고 기억자도 모르는데 제가 무슨 제자백가를 알겠습니까? 그러자 혀를 끌끌 차면서 인생 헛살았수.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 한 사람 말을 받아서 노인장, 주역에 대해서는 아시오? 이제 노인은 아예 입을 다물고 대답을 하질 않습니다. 그렇게 배가 강 한가운데쯤 왔을 때 갑자기 검은 구름이 몰려오기 시작하더니 돌풍이 불면서 이 자그마한 나룻배가 나뭇잎에 그렇게 흔들린 것처럼 사방으로 요동을 치는 겁니다. 조금 전까지는 도포를 입고 아주 기품 있게 자기가 사서삼경을 알고 제자백가를 알고 주역을 한다고 자랑하던 이 사람들이 뱃머리에 납작 엎드려서 바들바들 떨고 있는 겁니다. 그들을 향해 노인이 한마디 합니다. 여러 어르신들, 수영은 할 줄 아십니까? 고개를 절레절레 흔듭니다. 이때 노인이 한마디 합니다. 저런 인생 전부를 헛사셨습니다. 여러분, 그 상황에서는 사서삼경 제자백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헤엄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십자가 우리를 속량하셨다, 그것을 오늘 성경에서는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게 한 것이니 그가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모든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다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사람 하나님 자녀 삼으시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 예수님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마지막 남은 한 방울 물과 피를 쏟으심으로 속량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성자 예수님이 속량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인쳐 주십니다. 여러분, 이 인치심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된 그 일이 나와 연결되어지는, 나에게 효력을 미치게 되는 하나님의 약속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것을 인쳐 주심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여러분, 아파트 계약하면 계약서 씁니다. 그리고 거기에 반드시 자필로 이름을 쓰고 도장을 찍어야 됩니다. 인감도장. 아직까지는 대한민국 인감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그래야지 이 계약서가 유효해집니다. 우리 교회 꿈이 있는 교회, 꿈대로 되는 교회라는 슬로건, 진짜 멋있는 슬로건이 있는데, 그런데 제가 우스갯소리로 또 하는 말이 뭐냐면 예향교회는 빛 가운데 가는 교회입니다. 이 빛이 아니라 은행 빚입니다. 시작할 때 6천만 원 빚내서 시작했고요. 또 경매 받을 때 100% 은행 빚으로 경매 받았고요. 옆에 땅 300평 살 때도 은행 빚 내 가지고 그거 짓고요. 이거 질 때도 그랬고요. 앞으로 그냥 여러분들이 헌금 많이 하시면 은행빚 안 내고 다음 세대 비전센터 질 수 있을 텐데, 이제 그런데 당회에서는 그냥 은행빚 낼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교회 대표니까 제 돈도 아닌데 그거 한번 할 때마다 얼마나는 계약서를 써야 되는지, 대출 서류 나중엔 팔이 아플 정도로 써요. 주소 쓰고 대한예수 장로회 예향교회 그리고 대표자 백성훈하고 도장 찍는 거 처음에 쓰다 보면 그냥 정자로 또박또박 쓰는데 나중에 대여섯 번, 일곱, 여덟 번 계속 쓰다 보면 나중에는 이게 내 글자인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막 흐트러져요. 도장이 또 찍혀져야지 이게 유효한 겁니다. 몇 년 전에는 사회사업을 하던 분이 결혼 안 해서 가족도 없고 이제 임종을 앞두고 유언장을 써가지고 내 모든 전 재산을 연세대학 기부를 합니다. 500억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서는 연세대학에서는 그것을 재산을 기부받는 그런 기부식도 하고 그랬는데 이 형제들이 소송을 걸은 거예요. 이 유언은 무효다. 무효인 이유가 뭐냐? 자필로는 서명을 했는데 도장을 안 찍었다는 거예요. 그럼 본인이 주고자 했고 그 형제들이 보탠 것도 없는데 소송을 걸어가지고 대한민국 법이 전 참 이해가 안 돼요. 승소를 이쪽에서 했어요. 그래서 연세대에서는 500억 기부식도 했는데 그게 완전히 이 전문 용어를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는데 나가리 됐습니다. 여러분 딱 한 가지 이유예요. 도장을 안 찍었기에. 재판장이 법의 정신을 생각했다면 도장은 없지만 자필 서명했고 본인의 의지가 확인되니까 이것은 의사가 확인되니까 이 기부는 유효하다. 그렇게 보는 게 상식일 것 같은데 아마 그 재판관은 상식이 없었던 분 같아요. 여러분 도장이 찍혔다라고 하는 것은 법적으로 유효하다는 뜻입니다. 성경의 모든 약속이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신적 교환이 성령께서 인쳐주심으로 도장 찍어주심으로 나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성부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그 기쁘신 뜻대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주시고자 선택하셨습니다. 그 일을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하셨습니다. 200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고 그 일은 유대 땅에서 이루어졌고 우리는 대한민국 한반도에 사는데 우리들에게 임한 것은 성령님이 인쳐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이 됩니다.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